영혼의 의지를 거스르는 어떤 체험도 영혼을 찾아오지 않는다. 체험을 창조하는 주체가 영혼이니 그렇게 하는 건 규정상 불가능하다. 영혼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영혼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모든 지혜와 모든 암과 모든 힘과 모든 영광을. 영혼은 결코 잠들지 않고 결코 잊지 않는 내 부분이다. 몸이 죽기를 영혼이 바라느냐고? 아니다.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 것이 영혼의 바람이다. 그럼에도 영혼이 그 형상으로 남아있는 데서 아무 의미도 찾지 못하는 순간, 영혼은 곧바로 몸을 떠날 것이다. 말하자면 육신의 대부분을 뒤로하고 자신의 몸 형상을 바꿀 것이다. 오늘은 책 신과 나눈 이야기를 통해 영혼과 몸, 삶과 죽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지음, 조경숙 공김, 아름드리 미디어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영광스런 순간이고 더없이 황홀하고 웅장한 하나됨의 자각이 있다.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영혼의 바램이라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냥 형상을 바꿀 뿐이다. 형상을 바꾸지 않는 건 영혼의 바람이 아니다. 너희는 변신자다. 특정 형상으로 머물러봤자 더 이상 아무 소용도 없을 때 영혼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형상을 바꾸어 우주 수레바퀴 위를 계속 올라간다. 즐겁게라고요? 크나큰 기쁨으로. 애석해하면서 죽는 영혼은 없단 말씀입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다. 결코. 제 말은 현재의 신체 형상이 바뀌는 걸 어떤 영혼도 애석해하지 않느냐는 거죠. 죽으려는 것을요. 몸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영혼과 함께 형상을 바꿀 뿐이다. 하지만 나는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니 당분간은 내가 설정한 어휘를 쓰도록 하겠다. 소위 사후라는 것과 관련해서 창조하고 싶은 게 뭔지 너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혹은 신과 재결합하는 사후 체험을 뒷받침할 일련의 명확한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다면, 아니다. 영혼이 소위 죽음을 애석해하는 일은 결코 없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런 경우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멋진 체험이다. 이제 영혼은 자신의 자연스러운 현상, 자신의 정상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다. 믿기 힘든 경쾌함, 절대 자유의 느낌, 무한함이 있고 더없이 황홀하고 웅장한 하나됨의 자각이 있다. 그런 변화를 영혼이 애석해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 당신은 죽음이 행복한 체험이라는 겁니까? 죽음이 그렇기를 원하는 영혼에게는 그렇다. 언제나. 영혼은 몸의 형상과 벗어남 모두 기뻐한다. 삶은 정말 한없이 영원히 진행되는 거군요. 그것은 가장 확실하게 그렇다. 거기에 끝 같은 건 없군요. 끝은 없다. 환생은 사실이고요. 그렇다. 너희는 필멸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 죽을 수 있는 물질 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너희가 원할 때마다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글쎄요, 만일 영혼이 그토록 탐탁치 않게 여기는 몸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영혼은 왜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왜 영혼은 몸 주위를 떠도는 겁니까? 나는 영혼이 몸에서 벗어날 때 기뻐한다고 했지, 영혼이 몸에서 벗어나길 원한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 둘은 다른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하면서도 행복하고 저 일을 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 너희가 두 번째 일을 하면서 기뻐한다고 해서 첫 번째 일을 하면서 불행했던 건 아니다. 영혼은 몸으로 있는 것이 불행하지 않다. 천만에, 영혼은 너희가 지금 형상인 것을 기뻐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혼이 그 형상에서 벗어남 또한 똑같이 기뻐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삶과 죽음을 똑같이 알아차리고 똑같이 사랑하라. 죽음에 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군요.
그렇다. 그것은 너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순간이든 너희가 그 순간의 삶을 알아차리는 그 찰나, 너희는 곧바로 죽음과 상실을 응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는 삶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반쪽만을 알 것이다. 각각의 순간은 그것이 시작되는 그 찰나에 끝난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한 너희는 그 속에 든 절묘함을 보지 못할 것이니 그 순간을 평범하다 일컬을 것이다. 각각의 상호작용은 그것이 시작하기 시작하자마자 끝나기 시작한다. 이것을 진실로 응시하고 깊이 이해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순간과 삶 자체에 가득한 보물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삶은 너희에게 자신을 줄 수 없다. 아니, 너희는 죽음을 이해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 너희는 죽음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가 삶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가 개개인과 갖는 시간을 그 사랑과의 마지막 시간이라 생각할 때 그 시간은 찬미받을 것이고 너희가 개개 순간에 갖는 체험을 마지막 그런 순간이라 생각할 때 그 체험은 무한히 확장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응시하지 않으려는 너희의 거부가 자신의 삶을 응시하지 않으려는 너희의 거부를 불러온다. 삶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볼 때 삶이라는 환상을,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너희는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너희는 그 순간과 순간이 너희를 위해 붙잡고 있는 모든 걸 놓치고 있다. 너희는 그것을 곧장 꿰뚫어 보지 않고 곧장 지나쳐 본다. 뭔가를 깊이 살펴볼 때 너희는 그 순간을 곧장 꿰뚫어 본다. 뭔가를 깊이 응시한다는 건 그것을 곧장 꿰뚫어 본다는 것이다. 그럴 때 환상은 존재하기를 그치고 그럴 때 너희는 어떤 것이든 그 참모습대로 본다. 오직 그럴 때만 너희는 그것을 진실로 즐길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속에 기쁨을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럴 때 너희는 환상까지도 즐길 수 있다. 너희는 그것이 환상임을 알 것이고 이 암 자체가 그 기쁨의 반을 차지하리니 너희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너희가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진짜가 아님을 아는 어떤 것도 너에게 고통스럽지 않다. 이 문장을 한 번 더 말하자구나. 진짜가 아님을 아는 어떤 것도 너희에게 고통스럽지 않다. 그것은 너희 마음의 무대에서 상연되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이다. 너희가 상황과 배우들을 만들어내고 너희가 대사를 쓴다. 그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님을 이해하는 순간 어떤 것도 고통스럽지 않다. 이것은 삶의 경우에 그러하듯 죽음의 경우에도 사실이다. 죽음 역시 환상임을 이해할 때 너희는 오 죽음이여 내 가시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다. 너희는 죽음을 즐길 수도 있다. 너희는 다른 누군가의 죽음까지도 즐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리는가?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이상한가? 오직 너희가 죽음과 삶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오직 그럴 때만 그럴 것이다.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시작이다. 죽음은 문 열림이지 문 닫힘이 아니다. 너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무상함이다. 천지 만물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삶이 영원하다는 걸 이해할 때 너희는 죽음이 환상, 계속해서 너희가 몸을 무척 염려하도록 만들므로써 너희 몸을 너희라고 믿게 만드는 환상임을 이해한다. 하지만 너희는 몸이 아니니 몸의 파멸은 너희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죽음은 너희에게 진짜인 건 삶임을 가르칠 테고 삶은 피할 수 없는 건 죽음이 아니라 무상성임을 가르친다. 무상성만이 유일하게 진리다. 항상 그대로인 건 없다. 천지 만물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어떤 것이 항상 그대로라면 그것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뭔가 의미를 가지려면 무상성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성조차 무상하다. 이것을 깊이 살펴보고 이 진리를 응시하라. 그것을 이해하라. 그러면 신을 이해하리니 이것이 법이요. 이것이 부처다. 이것은 부처법이다. 이것은 가르침이자 스승이요. 교훈이자 성각자다. 이것은 둥글게 말려서 하나가 된 대상이자 관찰자다. 그것들이 하나 아닌 다른 것이었던 적은 없다. 삶이 눈앞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펼친 건 너희였다. 너희는 환상이 아니라 그것의 창조자다. 환상을 이용하라. 그러나 너희 앞에 펼쳐진 자신의 삶을 볼 때 너희 자신이 끌러지게 하지는 마라. 자신을 묶어둬라. 환상을 보고 그것을 즐겨라. 하지만 환상이 되지는 마라. 너희는 환상이 아니라 그것의 창조자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출신이 아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너희의 환상을 이용하라. 그것을 이용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삶에 더 많은 것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게 하라. 꽃을 죽어가는 것으로 보면 그 꽃이 슬퍼 보이겠지만 그 꽃을 바뀌고 있고 얼마 안 가 열매 맺을 나무 전체의 일부로 본다면 그때 너희는 그 꽃의 참된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꽃의 피고짐을 나무가 열매 맺을 준비를 갖추는 표식으로 이해할 때 그때 너희는 삶을 이해하리니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러면 너희는 삶이 그 자체로 비유임을 이해할 것이다. 언제나 잊지 마라. 너희는 꽃이 아니며 그렇다고 열매도 아니다. 너희는 나무다. 너희의 뿌리는 내 속에 깊이 박혀 있다. 나는 너희가 싹을 틔운 흙이니 너희의 꽃과 열매는 내게로 돌아와 더 비옥한 흙을 낳을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으니 그것은 영원히 죽음을 알지 못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